아멘. 할렐루야.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셔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지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위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봐 주세요. 딱 안고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야, 정말 수고 많았다. 제 이름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한 번 더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이만하면 참 잘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나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만하면 잘했다, 수고 많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눈물 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바울의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감사, 풍성, 그리고 충만, 사랑, 평안.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말들이시죠? 바울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았는지 그냥 노상 입에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일매일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삽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길래 그는 이렇게 감사하고 또 충만하다 그러면서 행복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띄운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감옥 속이었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가득 넘치는 곳일까요? 감옥은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일까요? 그곳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감사는커녕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거리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감옥이지요. 항상 결핍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나오는 감사, 풍성, 충만, 사랑, 평안, 이런 말과는 가장 동떨어진 곳이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내용의 편지를 띄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올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새해를 더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하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울이 누린 행복의 비결은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의 간수들은 이 죄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무섭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피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죄수들 또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감옥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근무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죄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죄수들 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랍니다. 다 남의 탓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건 모두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내가 가난해서 못 배운 탓이다. 내가 친구 잘못 사귄 탓이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상대방이 나쁜 놈이어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다. 내가 재수 없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나보다 더 많은 죄 지은 사람 세상에 널려 있다. 이렇게 남의 탓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의 탓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 주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대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대 의대 교수님이셨던 이무석 박사님께서 마음이라는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불행만 가장 크고 비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 때문일 것이다. 인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힘들다. 힘든 것이 인생이다. 그럴 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인생은 행복한 것인데 나만 재수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인생을 극복하며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인생을 행복의 힘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무석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첫째,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움이랍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미워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가 더 손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화가 되고 병이 되고 불행이 된다는 것이죠.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니까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가 복음 전할 때 와서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험담하고 해코지하는 사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와서 재 뿌리는 사람, 그리고 눈의 가시처럼 소톱 밑의 가시처럼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먼저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체포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인자여 핍박자인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핍박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대적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넘쳐야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셨습니까? 사랑하려고 쥐어 짜든가요? 그냥 바라만 봐도 서로 사랑이 흘러갑니다. 또 손주들을 보신 우리 어른들 보니까 손주를 바라만 봐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든지 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지. 사랑은 짜내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 그때에 넘쳐 흘러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움받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를 채우고 넘쳐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나라는 말은 평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평안으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하루하루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당신들도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유합니다. 바울이 누리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건강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그래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그의 마음은 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도 평안을 누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는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비록 감옥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 분석 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그의 명저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프랭클은 유태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게 체포됩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 멀건죽 한 그릇밖에 안 주면서 중노동을 시키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가스실이었습니다. 끌려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프랭클은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설사병까지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운이 없고 도저히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주는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행군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프랭클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늘 일하다가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행군을 하다 쓰러질 거야. 내가 쓰러지면 가스실로 끌려가겠지. 이제 나는 마지막이구나. 자, 그런데 행군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프랭클에게 도움을 받았던 독일군 간수가 그를 행렬의 맨 앞에 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터까지 갈 자신이 없었던 프랭클은 행진이 시작되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와 보냈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서 아내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서 앞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일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진단한 자기의 몸 상태는 이 정도면 중간에 쓰러져서 가스실로 끌려갔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작업장까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지난 날을 추억해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감옥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듯 싶었습니다. 참 기대감이 많았지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봐도 중국을 봐도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참된 평안은 오직 누가 주실까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함께 누리도록 초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를 내 아들 삼았다. 그런데 무엇인들 못해주겠니? 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에게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보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불편하고 후회가 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올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 짓고 새해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양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을까요?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역시나 환경 때문에 갖게 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들이 매일매일 감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힘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드리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었겠지요.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불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간수에게도 전하고 죄수들에게도 전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는 성경 통독에 관해서 또 선물도 전할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환경과 별개로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만에서 감사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나 자신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단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아쉬움입니까? 허전함입니까? 아니면 후회입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에게 정말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올 초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내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도 감사하고 내년도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올해를 보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